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히브리서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심장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분명할 때 그 심장은 더 강하게 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되는 주제,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처럼 히브리서를 지은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신학적 개념을 묻는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은 이런 거야 라는 어떤 신학적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짓는 매우 실제적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자,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실체, 기초, 담보, 보증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실체적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인의 모습들을 온전히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인데 그것을 이미 손에 잡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도 않는 막연한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하면 나중에 갈 천국,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렇게 상상하는데 그런 막연한 어떤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믿음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긍정적인 마음을 주거나 낙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잘 될 거라고, 기다리면 이루어질 거라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어도 철학자도 말하고 상담가도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요 믿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언어를 쓴다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삶, 나의 모든 환경과 그 모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과 방법대로 그 길들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 내가 비록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영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분명 나를 통하여 드러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의 근거는요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낼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어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나의 삶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믿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강력한 확신으로 자리매김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의심치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의 토대가 우리 속에 있는지를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소망의 토대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현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의 상황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 우리 이 함안 지역 안에서의 모습을 보면 다 제각각의 시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그 바라보는 관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현실은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집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현실 앞에 굴복하고 현실의 어려움 앞에 좌절했는데 어느 순간 진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신뢰하는 마음 속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 가졌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무언가 회복할 은혜의 때를 준비하시겠지라는 그런 희망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희망을 우리가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문제를 보았다면 이제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만져주실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까?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풍랑 속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 풍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을 고정해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믿음에는 흔들림이 있습니다. 솔직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고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까? 누구의 기도는 듣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여러분 이런 의심들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의심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르겠지만 의심 위에 머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의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심이 들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그러함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매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말씀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동기부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와 믿음이 큰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려움을 만나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다 떠나거든요.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손들고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며 또 한 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두 번째 정의인데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 시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영적 소경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잘못 믿으면 그 믿음 자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마다 시력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력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력은 다 2.0, 2.0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시력이 좋은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늘 경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눈 가운데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광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이 지하 상가에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이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시다가 이 계단이 가파르거든요. 옛날 건물이라서. 근데 이 계단에서 딱 주저앉아서 넘어졌는데 이게 통통통통통 튀면서 밑에까지 내려갔대요. 근데 온몸이 멀쩡한데 그때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거였냐면 누군가가 나를 딱 받아주는 느낌을 들었다면서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사모님이 달려왔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 높은 계단에서 그냥 두루룩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손 같은 것이 딱 안고 그 자리에 톡 놓는 것처럼, 그래서 앉은 채로 딱 넘어졌는데 그냥 밑에 층까지 앉아서 딱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눈을 뜨면 이런 체험들도 물론 보게 되겠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게 되는지도 우리가 분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것들이 더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중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중력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관계를 바꿔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수백 마디의 말보다 그냥 한번 꼭 안아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싹 풀리는 거예요. 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진짜 위로의 허그를 해줄 때 그 상대가 마음 놓아 울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도요, 영이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역사는 어떠한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초보적 신학에 머물러서 그냥 내 손에 딱 잡히는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내 손에 쥔 것만을 진짜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 말고 그거 다 넘겨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길을 내시잖아요. 사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을 펼쳐 가시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그냥 이거 하세요 했을 때 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것, 도무지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속에서 그냥 너무나 시시한 어떤 작은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 가능할 수 없는 일들,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는가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늘 작지만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고쳐질까? 정말 회복될까? 정말 나을까? 정말 변화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실까? 여러분, 그
한마디의 고백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뒤로 물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의심치 않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이 생기면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죠. 동감하십니까? 힘든데 낙심이 안 생긴대요.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환난이 나를 막 엄습해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나를 막 엄습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반복된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큰 문제의 산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산들을 명하여 저리로 던져지라면 이 산이 저 바다로 던져진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산을 옮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산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명한다, 이 문제들아 떠나가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을 붙잡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이 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서 누가 시험 받습니까? 사람의 말 잘 듣는 사람이 시험 받아요. 항상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카더라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면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요함 속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믿음의 마음들이 열려져야 합니다. 믿음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심장이에요. 그 심장이 뜨겁게 박동하고 움직여야 그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선진들이 증거를 얻은 근거들을 2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은 그냥 성경에서 막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생겨난 6,000년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는지를 분명하게 증거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위대한 거예요? 그들이 고백했던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보다는 탁월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요셉, 그들 모두 완벽한 사람들 아니었고 실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거짓말했고 많은 것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잖아요. 사라는 하나님의 말에 웃었습니다. 노아도 실패했고 모세도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들의 연약함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함에도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모든 삶을 살아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어떤 연약함 속에서 그렇게 실패했느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시간들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달려왔느냐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목사라고 장로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모두가 똑같아요. 다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겸비하게 섬기며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은 가장 귀함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기록은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기록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날은 믿음이었고 어떤 날은 흔들리고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붙들었던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시하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기록하시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얻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고 인정할 수 있는 길은요, 믿음의 고백밖에는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행위의 양보다 믿음의 방향을 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이랬어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갔느냐, 어떤 믿음의 목적을 향해 나아갔느냐, 너가 행하는 그 모든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맞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든 크든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 중심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갈등되잖아요. 그러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그냥 선택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져도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믿음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의 양은 필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온전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믿음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말씀해 주는데, 3절은요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세계라는 단어, 단순히 지구를 뛰어넘는 모든 시간, 역사, 우주, 전 우주적 역사를 다 포함하는 개념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가 오늘 3절의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의 시작을 이제 알기 때문에 우주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사역을 믿고 무에서 창조된 이 믿음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날마다 부인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의 가장 핵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속에서 출발됨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요 현재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현실은 고통이고 실패고 무질서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성숙의 과정이고 기다림은 은혜의 준비의 과정이고 막힌 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한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그 현실의 관점 속에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해석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게 됩니다. 또한 믿음은 미래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는데요 미래는 장래를 보는 영적 망원경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경제가 흔들리고 세상이 불안합니까? 지금 뉴스 들으면 난리잖아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수출길도 막히고 계속해서 경제가 IMF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불안전한 어떤 심리들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으니 이 세계의 끝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큰 의미로는 그렇게 해석되지만 작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결정하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그래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라.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삶의 방향이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도록 만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약속을 붙잡는 삶이에요.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늘 하는 말들이 그거잖아요. 현실이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놓여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보다 크고 세상보다 강하고 우리의 실패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이에요.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그렇게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그게 진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의 결과를 보장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냥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바친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죽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제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사람은요,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폭풍 가운데에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그 폭풍이 잠잠해지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끝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요, 풍랑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며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신 것을 내가 알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야학교회 속에, 우리 이 함안군 지역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쓰실 만한 사람들을 찾으셔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믿음의 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증거를 남기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마지막 최종적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 뭐예요?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평가하신다면 뭐라 평가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처럼 잘 살았다, 믿음대로 행한 너희를 내가 기쁘게 맞아주겠다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껍데기의 성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잠자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놓인 상황과 환경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견뎌내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중심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